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신동현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입이 열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든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든 그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2절도 보세요, 여러분. 12절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하반절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지난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첫 번째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속량 곧 죄사함이라 그랬잖아요. 구속의 복이라 그랬어요. 구속의 복.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돈은 우리가 잊지 않죠. 10년 전에 구워준 돈 잊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잊어버릴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10년 전에 구워준 돈보다도 못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중요하지 않아서 한 주에 다 말씀을 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을 지난 한 주를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의 복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복을 여러분들 유산으로 주겠어요?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복을 줘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질병에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기도 합니다만 속량 곧 죄사함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치유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잘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두 번째 복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 네 가지와 지난주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복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다 아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이 깨달아졌어요. 계속해서 지금 10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깊이가, 높이가, 그리고 넓이와 그 길이가 정말 측량할 수가 없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을 해봐도 정말 모자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구나. 계속해서 제 안에는요 영적 쓰나미가 몰려와요.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왜 이전에는 이렇게 몰랐을까 할 만큼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정말 나누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이 영적 쓰나미처럼 은혜가 제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게 혹이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의 복들이 깨달을 만한 지식이 제게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통찰력이 있고 해안이 있어서 이런 진리를 그러면 제가 깨닫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서재에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깨달아진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 최고의 율법학자, 힐렐파를 인도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사도 바울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지식을,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통찰력을 통해서 얻은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지식을 갖추었을 때 예수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달았을까? 바울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아주 정말 방대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사도 바울이 다 만들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모든 신학의 그 기초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가 우리 기독교 신학의 바탕이 돼요.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마치 한 건물이 올라가는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우고 이 교회 안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테리어 하고서 갖추는 것처럼 모든 그의 로마서를 비롯해서 모든 서신서가 어쩌면 그렇게 완전하고 조직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쓰여졌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그분이 졌던 십자가를 그의 인생의 전부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야기하고 예수가 사는 삶의 이유라고도 밝히기까지 했어요. 바울이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똑부러지는 그의 성격과 기질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두 번째 복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네 가지 복은 다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풀어지죠? 왜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요. 자신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요,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이나 깨달아지고 마치 여러분 안에 영적 쓰나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깨닫는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해안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물론 책을 읽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주시지 않았다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을 여러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하셔서 그분 앞에 세우고자 나를 예정해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복을 제가 이해한 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지 않았다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3층 천까지 구경을 하고서 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온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9절 말씀을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뜻의 비밀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려고 예정하사 마침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작정을 이 땅의 상황을 통해서 수정하기도 하시고 변경하기도 하시고 미루기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때에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뜻을 미루셔야 되지 않겠어요? 계획을 미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때가 이제는 뭐예요? 꽉 찬 거예요. 하늘의 경륜은 이 땅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 뜻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핍박자, 회방자, 포악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핍박자, 회방자, 포악자예요. 여러분, 이런 자를 여러분들 구원하고 싶습니까? 아니, 구원하더라도 좀 마음이 좀 선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사람을 구원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핍박자, 회방자, 포악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자라고 해서, 회방자라고 해서, 포악자라고 해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변경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미루거나 하지 않거나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이 총명이 성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진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 하늘의 비밀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통일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남과 북은 항상 같이 함께 모이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통일일까요? 그런 통일도 맞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오늘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헬라어 성경에는요,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접두사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걸 빼놓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번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은 통일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통일이 아닐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연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높다란 담이 생겼습니다. 결코 넘을 수가 없어요. 선으로도 착한 행위로도 공로로도 절대로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담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담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겼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부부끼리 핑계가 있고 변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에게서 태어난 자식에게서는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족속과 족속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피를 흘리는 물고 뜯고 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세계의 역사예요. 남과 북은, 이 땅의 남과 북은 이런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고스란히 지금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도 어떻습니까? 피조 세계도 질서가 다 완전히 산산조각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시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 높다란 담장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뭐예요?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다시 머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머리가 생긴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너무나 조직적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머리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통일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 민족이 저 위의 민족하고 통일이 되는 것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 외에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주지 않으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시 머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되고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통일을 해보려고 사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철학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주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꿈을 꾸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주의도 꿈도 더 큰 아픔을 만들고 더 큰 반목을 만들고 더 큰 처참한 폐허, 전쟁의 상흔만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상도 철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네 번째 복은 기업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업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떤 생각? 우리는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무슨 기업이 있을까, 유업이 있을까, 아니면 이 땅에 어디다가 꼭꼭 숨겨놓은 뭐 삼성재단과 같은 그런 큰 기업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그랬으면 좋겠네 하고서 우리는 굉장히 받을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업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뭐예요? 이기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을 주실 거야. 저 삼성물산보다도 더 큰 기업을 주실 줄 믿어. 그러면 뭐 너무나 막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기업은 그런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부동산 투기를 참 잘하죠. 집만 잘 사두면 노동도 없이 몇 년 사이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참 집을 살 때 고심이 많아요. 어디다가 집을 사야 될지. 노른자위를 찾기 위해서 정보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뇌물도 서슴지 않고 노른자위 땅이 어떤 땅인지, 재개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 제 터가 노른자위도 아니고 투기 대상 재개발 지역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오래돼서 낡고 비도 새고 보일러도 자주 고장이 나고 녹물이 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볼품없는 집인데, 그 집을 누가 시가에 100만 배 값을 주고 사겠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 아니, 우리 박정석 집사님 집이 이런 집인데, 권사님 집이 내가 100만 배 값을 더 쳐줘서 살게요.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좋지요.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집 땅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져 있는 게 아닐까? 나 모르는 무슨 뭐 부동산 재개발 지역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석유도 나지도 않고 무슨 재개발 지역도 아닌 거예요. 그저 내가 100만 배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노른자의 땅도 아니었어요. 노른자의 땅도 아니고, 나는 재개발로 가능한 인간도 아니어서 재개발로 나를 아무리 개발해도 나는 여전히 뭐예요? 나는 쇳덩어리였어요. 쇳덩어리. 나를 통해 득을 볼 만한 구속도 전혀 없고, 나는 이미 오래되어서 아주 고집스러운 옛 본성으로 낡은 대로 낡은 자였습니다. 썩은 죄의 녹물이 내 안에서 날마다 흐르고 무엇 하나 볼품 없어서, 그래서 폐기 처분하면 안성맞춤인, 지옥의 땔감이나 하면 안성맞춤인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업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업.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아니, 난 투자할 가치도 되지도 못하는데 그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사용해도 되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여러분, 기업 그러면 여러분들 요 밑에 김밥 천국 기업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아무리 김밥 천국이 잘 돼도 김밥 천국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삼성물산 기업 이래야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나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내가 기업이다. 내가 기업이에요. 우리 오늘 진급하고 졸업하는 저 아이들이 누구예요? 쟤네들이 삼성물산 하나보다도 더 놀라운 기업이에요. 더 놀라운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즐거움교회 성도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현대자동차 기업보다도 더 탁월한 기업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기업을 삼아주셨어, 하나님께서. 놀랍고 존귀한 존재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속의 복을 주셨어요.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 이 진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아, 내가 기업이구나. 내가 네? 내가 우리나라 그냥 삼성이 현대 이런 기업보다도 내가 더 뛰어난 기업이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들. 고개를 드세요. 내가 바로 이 기업이에요, 기업. 오늘 나가실 때 좀 활짝 어깨 좀 피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세 번째 성부 예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예? 통일, 통일.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통치자. 온 만물의 통치자예요, 여러분. 다 무너졌던 것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먹이 사슬이 죄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어떻게 해요? 손을 넣어요, 여러분들.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 풀을 먹는 동물하고 어떻게 해요? 잔디 위에서 뭐예요? 뒹군다고 그랬잖아요. 뒹군다고.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잘 돼야죠.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통일의 꿈을 꾸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통일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 무슨 복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업이에요. 기업. 이젠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을 삼았구나. 하나님도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라고 사람을 깔볼 수가 있어요. 무시할 수가 있어요. 흉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분은 기업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기업이에요. 우리 자녀들 뭐예요? 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